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올 한 해를 잘 살았나 또 어떻게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늘 뭐 이렇게 좋은 것보다 좀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건 잠깐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잘 이기게 해주셨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발명가, 전기도 그분이 발명하셨다고 하죠. 에디슨하고 분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시행착오죠. 즉 수없이 많이 연습과 또 다른 사람 보면 맨날 실패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발명품을 만들려고 하면 실수를 그 발명품 하나 만들기까지 때로는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을 실험을 하고 고쳐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지지 정말 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에디슨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면서 뭘 그렇게 그걸 발명을 하려고 고생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가만히 듣다가 잠시 후에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번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10가지를 나는 배운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00가지를 한번 실패하면 1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몇백 가지의 방법을 나는 안 거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인 또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부족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하면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성공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성탄절로 보냈듯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이 되어졌는가.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한 절에 나타내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거야. 물이 참에, 시간이 참에, 뭐가 찼다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죠.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은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전 세계가 평화로운 때입니다. 로마가 그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유럽의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뭐 군사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엔 바다, 즉 해상권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해상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에 있어서 할 수가 없고 또 해적들도 함부로 나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이 형성되는 아주 좋은 기반이에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게 이 지중해를 통해서 다른 백성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가 한 200년 동안 있었다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것 같아도 사실상 우리는 분단이야. 한 70, 80년 동안 분단된 지역으로 살고 있고 항상 군사적 충돌과 긴장 관계에 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그 지역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로마에서 꽉 잡혀서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라, 로마에 의한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로마가 군사적으로 꽉 평화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예. 맨날 전쟁으로만 돌아다니면 사람들 죽고 일할 사람들이 전쟁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무시무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력으로 갈 인원이 경제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잡히니까 이 군사의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길을 냈거든요. 도로를 냈단 말이죠. 즉 로마 제국 안에서는 어디든지 군사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길이 하루 동안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군사용 도로를 뚫어놨지만 군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 길을 물류가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평화로운 땅을 만들고 길을 닦아놓으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하게 발달을 하게 되더라. 예. 그러면서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데 로마 한 나라가 다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 글자와 로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면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갈 때 이 부족말이 여러 군데에 있는 나라 가서는 참 곤란해요. 선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거기서 또 부족말도 배워야 되니까 이게 그거 부족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고부족 쓰는 말 다르고 저부족 쓰는 말 다르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참 선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말을 외우면 그 나라 말만 배우면 가서 선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즉 유럽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하셨다. 우선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하고 신분이 대단한 그분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던 것은 그 군사적으로 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또 그분이 로마 사람이고 헬라 말을 잘 하니까 어디 가든지 헬라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도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길도 좋아지고 말도 통일이 되어지고 안정적으로 어디 다녀도 그렇게 위험이 덜하고 안정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졌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로마의 사상에 대해서 로마의 철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지루할 때였어요. 아 이게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였어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로 마치 로마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큰 나라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조건과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아무 때나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 이 글을 처음 접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손자는 누가 이런 식으로 개념하는 게 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무슨 신화에 나오는 여러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무슨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즉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즉 신이시자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여자에게 태어나는 당연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값을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신 순수한 순결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회개하셔서 둘째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즉 율법이 당시에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법령이 아니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는 법이 율법이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에 함께 속하여 살아간다는.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서 율법을 지시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도 가시고 또 율법에서 행하는 데 다 배우시고 훈련을 받으신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학 선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 안에서 그 율법을 잘 배우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 위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훈련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적인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때가 차서 오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온 인간이시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한 사실을 요 4장 4절의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기독론, 즉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하신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인간의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생각하면 다 죄인 거야. 죄인 거야.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는 것을 자유하게 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수나 노예가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나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론 뭐 형기를 하거나 뭐 배상을 해야 된다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돈을 내면 금전적인 것을 치르면 해결해 주는 그런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값을 치렀다. 어떤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까지 이어지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들이 되어지는 방법을 아주 흔하게 해요. 우리도 나라도 이 남성 우월주의, 남성해서 이 아들 중심으로 아들 남아 서원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런 생각도 해보신 분이 말고 그런 입장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아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 없으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아유 정 안 되면 우리 아들 많은 집에서 아들 하나 데려오지. 그래서 내 아들로 입양해서 대를 잇게 해야지. 제가 그런데 해석에 당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셋이거든요, 형제가.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볼까? 어디 딸 많은지 보내고 딸을 하나 데려다가 우리 집에도 딸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면.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내가 태어난 거지만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뭐 큰 집에 가서 작은 집에 가서 아들을 호적에 올라갔던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즉, 채 100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특히 남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했던 이 로마 시대에 입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황제가, 왕이, 임금이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들이 없이 만약에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면 자기는 죽음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들을 왕을 세우잖아요, 임금들이. 왜? 반역이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부터 막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을 세우니까 당시에 권세에 있는 집안도 그렇고 아들이 혹은 적은 집안도 그렇고 양아들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입양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흔한 문화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맞춘 아주 합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법령이랄까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입양된 자는 입양한 자의 진짜 아들이 된다. 아예 입양하는 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아들이야. 그냥. 입양해온 아들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뭐 고대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들 입양되고 뭐 십계 같은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이렇게 입양한 그런 관계를 보죠. 또 두 번째, 입양한 자는 그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즉 애들 입양했으면 잘 먹이고 입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입양한 자는 입양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한 번 입양은 영원한 거예요. 파양을 할 수 없다라고. 이 엄청난 게 법적인 거예요. 또 입양된 자녀는 노예로 강등되지 않는다. 저 자식 말이야,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서 말이야, 말도 안 듣고, 에이, 너 노예시켜! 이 못된 사람들이 뭐 비하하면서 자식들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 한 번 입양되면 노예로 강등하지 않는 거야. 다섯 번째 보면, 입양된 자녀의 친부모는 그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때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입양했지, 이제 다시 내 아들로 돌려주세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여섯 번째, 입양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산, 권세, 지위, 신분 다 아들이에요. 입양했다고 차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입양 문화가 물론 대부분 보면 다 권세 있는 집안이죠. 재물이 많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거기에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됐다 뿐이지 모든 조건과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또 입양한 사람이나 입양된 사람이나 그것에 어떤 차별을 받거나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호하고 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삼았다라고 하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긴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수도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 시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입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입양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들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내어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포개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2023년도를 보내는 게 됐는데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내버려두지 않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라고 자꾸 이 세상의 소리는 이단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쫓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새해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사도 바울의 지혜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 분량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의 길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새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